대강절 첫째 주일,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4번이나 강조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또 34절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론 육체적으로는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첫 번째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것은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그랬어요. watch.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28절부터 31절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우리가 그 현상을 봐서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얘기하게 돼.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뭐냐 하면 그 13장 앞에서 3절부터 마지막 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들이 쭉 나와요. 즉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오게 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수많은 지진과 기근,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붙들려 가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집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보고 또한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29절이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그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해 보아라. 세상이 지금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징조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때가 이룬 것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봐서 깨달아 알아라. 말씀에 깨어 있어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면서 이제 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대로 우리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부 한 사람하고 유대교의 랍비하고 두 사람이 사인을 하나씩 만들어서 각기 스트리트 양쪽에 서 있었어요. 랍비가 든 사인은 뭐냐 하면 The end is near, 마지막이 다가왔다 한 사인이고, 가톨릭 신부가 들고 있었던 사인은 뭐냐면은 return, before it's too late, 그런 말이죠. 그 양쪽에 서 있고 차들이 지나갑니다. 차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Get a job, 가서 일이나 해라.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광신자들아, 그러면서
세웠어요. 예? 그리고 지나간 차가 조금 가 있다가 코너를 돌면서 끽 하더니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차가 끽 하더니 또 첨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신부하고 랍비가 다시 만나서 이거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사인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바꿨는데 Bridge out.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는 사인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4번씩이나 강조하기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에 깨어 있어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도록 해라. 때를 알도록 해라. 마지막 때가 너의 마지막 때가 아니 역사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라.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갑자기 예배드리자면 성경책 찾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선반에 그냥 있어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우리 심판자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기 34절부터 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인지 밤중일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런 일을, 문지기는 문지기 일을, 그리고 각기 사물을, 일거리를 다 맡겨주고 왔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 자기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어?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 아닌 자기의 권한 밖에 있는 일에 관심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 얼마나 여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역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종말이 언제냐, 이것을 막 계산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고 그냥 장담을 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거든요. 다 틀렸는데도 오늘날 또 그 짓을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32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들도 그날과 그때는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성자 그리스도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 그래도 나는 알 수 있어. 그러고서는 계산해내고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게 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어차피 너희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주인이 돌아올 때에,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기 전에 카톡하고, 또 저 밀리면 또 카톡하고, 길 잃어버리면 또 카톡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언제 도착? 여기 예를 들면 주인이 돌아오겠는데 그게 저물 때 올는지 한밤중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기에. 머리 좋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 날짜가 딱 파이널 이기잼이 몇 월 며칠 딱 되면 쫙 해서 내가 시험 날짜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돼요? 결국은 또 당일치기 한다고요. 그런데 시험을 언제 치를지 모른다 하면 매일 공부하고 강의 듣고 가서 내일 시험 볼지 모르니까 복습도 해요. 준비해요. 매일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매일같이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그러니까 내가 난 유별나게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누가 그런 거 알아냈다 그래서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라, 그런 말씀.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 중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홀 린세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인간이 음식이 없이 40일을 견딜 수 있다. 마실 물이 없이는 3일을 견딜 수 있다. 공기가 없이는 8분을 견딜 수가 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1분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일의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망 중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을 물리치시고 공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 중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둠과 악으로 뒤덮인다고 할지라도, 핍박과 시련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든든히 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84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족들은 1년 후에 오고 제가 먼저 1년 동안 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1년 지냈는데, 두 번째 학기에 제 옆에 방에 있는 미국 친구가 아마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요하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학기 내내 거의 매일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그 친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송을 내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내 머리에 박혔어 그냥.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가 해가지고, 우리 한국 그 찬송가에도 있는 곡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보고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 묵상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날까지 저도 새벽에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하는 찬송인데, 이 가사를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12장 1절을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새날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힘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늘도 내가 반석 위에 서게 되리라. 이 친구가 보니까 새벽마다 이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부여잡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모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안에 이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아시네. 이 친구가 새벽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3절 보면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어렵고 힘들고 사역이 고통스럽고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지만 오늘도 내 본분 힘써 다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억하신다. 주님의 기억되신 바 되는 내 삶이 된다. 새벽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이 찬송을 매일 부르면서 소망 중에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미리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땀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다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어버려진 바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 행한 모든 수고에 갚아주신 상급을 내려주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 중에 깨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말씀에 깨어 있으면서 사명에 깨어 있으면서 소망 중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우리가 사랑하던 그 신종식 장로님 60이 채 되기도 전에 작년 12월 성탄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고 그대로 소천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참 안타까워서 사실 제 셀폰 카톡 방에 들어가면 아직 신종식 장로님 카톡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신장로님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그 몇 주 전부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만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해서 갈등이 있었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나서 다 풀고 화목을 이루고 서로 용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진, 본인이 아마 모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세요. 깨어 있으라. 말씀에 깨어 있으라. 사명에 깨어 있으라.
소망 중에 깨어 있으라. 말씀에 의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날마다 준비되어져.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충실, 어려움과 시험이 유혹과 시련이 부딪혀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중에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37절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4번이나 강조해서 주신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나라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 일로 바빠 있다면 사명에 깨어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소망 중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다시 올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